밤늦게 활동하는 사람은 대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알람, 잠용종이 울려도 대개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기를 낳은 엄마가 되면 바스락하는 아기의 소리에도 벌떡 일어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은데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 들은 게 정말 옳은지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불안하죠, 그죠? 왜냐면 우리 잘못 들으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왜 잘 들어야 합니까?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의 소리가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넘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에 약 2,000편 정도의 설교가 우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가 전해진다 그래요. 너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어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보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읽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주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는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발치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소원은 잘 들어야 하니까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 소원이 이제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들어갈 때 보면 처음 시작이 그날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1절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이게 이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that same day 혹은 on that day예요. 바로 그날,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이 바로 그날은 이 말이 이끌어주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12장이에요. 12장.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야흐로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12장 이제 초반부에 보면 하여튼 제자들이 늘 말썽인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들에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전문가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저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저런 일을 하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성소에 떡을 먹은 거를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손 마른 자가 들어와요. 아픈 사람이 들어오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오랫동안 아픈 병이면 그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인데 그날 고쳐주면 어떻고 그 다음날 고쳐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들과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나갔는데, 회당에서 나가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데리고 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고쳐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는 말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그가 보게 되고 말하게 돼요. 여러분, 말하게 되는 건, 말하지 못하는 건 듣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듣지 못했던 그가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그가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가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요? 저자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시는 이 특별히 이 상황, 바로 그날에 하는, 그때는 지금 귀신 들려 눈 멀고 귀 먼 사람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더 오실 구원자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본 바를 그대로 전해라. 눈먼 자들이 보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나병이 깨끗함을 입으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전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메시아이다 라는 답을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환자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이 참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는 의미가 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서로 대항하여 그 나라가 나뉘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황폐해지는 법이 아니더냐? 너희들이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격하게 꾸짖음하시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뱀은 말이죠,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오니까 이게 굉장히 격하게 충돌하신 거예요. 지금 그날에 예수님께서 산에 이제 해변에 가셔서 사람들은 해변가에 서 있고 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 이런 굉장히 긴장이 되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와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이 단단하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가지고 버렸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 흙이 얇아서 뿌리가 내리지만 해가 뜨거우면 금방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이게 자라지만 가시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이게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끝.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이 예상을 하고 이미 이 해석을 우린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건 다 아는 얘기야. 여러분, 지금 제가 들려드린 얘기,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씨가 길에 여기 떨어졌으면 씨는 뿌리를 못 내린다. 얕은 흙에 내리면 결실을 못 맺는다. 다른 잡초가 많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좋은 땅에 맺으면 열매를 맺는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끝.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Let anyone with ears listen. 아니면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중요한 명령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지금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는데, 들었는데 내용을 아는데 이게 뭐예요? 그죠? 제 황당함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아요. 지금 무슨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도대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책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이 나한테 무슨 말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다고요. 그랬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어렵고 두려운 건 뭐냐면, 그렇게 너무도 당연한 말씀 해주시고선 뭐라고 말씀해요? 너 만약에 네가 들을 귀가 있다면 넌 들어야 돼. 뭘 들으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명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일관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뭔가 말씀하셨는데 도통 모르겠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일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들음에 있어서의 교훈은 뭐다? 우리는 모를 수 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모를 수 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세요. 몰라도 괜찮다. 아니, 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만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는 상황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상황을 놓고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나는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나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괜찮다. 그게 당연하다. 그런데 잘 듣는 거는 말이죠, 그때 주님 곁에 머무릅니다. 잘 들음이란 주님 곁에 머무름이에요. 잘 들음이란 주님께 붙어 있음이에요. 지금 9절까지 읽은 이 끝에 제자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 여기서 그들에게라고 말했지만 사실 제자들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똑똑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한테 진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또 이렇게 보리떡 7개 하고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이고, 우리 빵 안 갖고 왔다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어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마가복음 8장 17절에 나오는 마음이 둔하냐 하는 그 둔하다가 그릭말로 돌 같으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제 버전은 뭐냐면 이 대가리들아 이거예요. 이 한 덩어리야 이거. 그 8장 21절에 가보면, 야,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야, 너희들 그거 모르겠어?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여러 번 혼났어요. 여러 번, 야, 너 아직도 그것도 몰라? 이 돌들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이상한 말씀 말이에요, 씨 뿌리는 이상한 말씀, 이미 다 아는 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남았다 이거죠. 여러분, 잘 모를 때 남아 있어야 돼요. 잘 모를 때 예수님 앞에 나와 물어야 됩니다.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 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 꾸중 듣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착 알아들으면 우리가 제자야? 아니죠. 선생님
제자들이 모를 때 기쁨이 돼요. 여러분과 내가 모르는 건 당연하다. 그죠? 그러니까 모를 때 잘 듣는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시다가 급기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네들 말이야,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살이 진짜 생명의 떡이고 내 피가 생명의 음료야.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기의 짐승의 그 피는 마시면 안 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중동이 똑같은 전통인데, 동물 잡을 때 이 경동맥을 탁 끊어가지고 피를 먼저 다 사열하고 난 다음에 짐승을 잡아요. 그래야 깨끗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동물의 피도 아니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이 어렵도다, 우리가 어찌 들으리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근데 그때요, 예수님께서 12를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니네도 떠날 거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우리의 사랑하는 베드로 형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근데 이때 베드로도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어. 나는 솔직히 주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머물러 있는 이유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때, 그때는 뭐다? 나하고 주님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게 그 종이 한 장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저 인쇄된 거,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1, 2부 때 인사하려고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이 성도님들마다 다 개성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일마다 똑같이 챙겨요. 습관이라.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뭇별 예배 안내거든요. 뭇별 예배 안내에 대해서 이거를 자세히 찬찬히 읽어보는 사람은 왜요? 그 뭇별 예배에 참여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지체가 되지 않은 사람은 뭇별이면 어떻고 저별이면 어떻고 이별이면 어떻습니까? 메시지가 들릴 때 그 메시지가 내 가슴에 철렁하고 나를 부딪히는 이유는 그 메시지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거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인사 많이 받았는데요, 저 때문에 인사 받은 게 아니라 아내 때문에 인사를 받았어요. 아내가 2주를 교회를 빠졌어요. 세상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사의 부인이 교회를 빠지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난 연말에 이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발목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한 주 쉬고서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이 통캐스트, 이 깁스를 하고 이제 다닐만 해가지고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듣기 전에 이 깁스하면 6주 통깁스를 해야 되는데 6주, 와. 근데 저 마지막 의사를 보러 갔더니 한 3주만 하죠. 그러는 게 3주. 와,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간병인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왜 기뻐요? 아내의 일이기 때문이잖아요. 관계가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가 내게 주는 의미, 그 메시지가 내게 주는 질문, 메시지가 내게 주는 괴로움, 어쨌든 그 메시지가 내게 부담을 주는 것은 내가 그 메시지와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 이 뜻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들었다 이거예요.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 마태복음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되리라? 빼앗기리라. 지금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얘기, 다 아는 얘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해주시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딱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야. 이 뭐다? 심판인 거지. 심판. 너 머물러 있는 너희들에게는 이게 허락돼 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걸 들려주실 때 이스라엘이 죄악이 관영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면 그때는 그들이 돌아와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그냥 병자 고쳐주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구원이 성취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건인데, 그 옛날의 선지자들이, 그 옛날의 의인들이,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는 그 일을, 얘들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야 라고 그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잘 들으면 첫째 뭐라고요? 잘 듣는다는 거는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이끌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그 찬송가 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그렇고요,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목석과 같은 우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여러분, 오늘 제게는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저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거를 들으신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여러분, 까꿍 아시죠? 까꿍. 까꿍. 애기들이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조금 자라면 까꿍.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장난. 까꿍 하면 얘네가 까꿍 하는 순간에 그냥 까르르 웃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걸 참, 이 얼굴이 커서 그런지 애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이렇게 눈을, 이게 얼굴을 손으로 딱 가렸다가 이렇게 착 하면 그때마다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꿍 하면 까르륵, 그러면 그 까르륵 하고 웃는 그게 뭐예요? 까꿍을 얘가 들었다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 까꿍 하면 까르륵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듣는 우리가 무한반복하는 거지. 까꿍, 얘는 천재인가 봐. 까꿍, 얘는 너무 똑똑한가 봐. 까꿍. 이거 뭐예요? 우리의 까꿍을 웃음으로 들은 그 아이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자라면요, 아이들이 옹알이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말 걸어보세요. 그래, 잘 있었어.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면 애들 하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우리가 그 아이의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대화됩니다. 그랬어. 그러면 거기다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아빠 어디 있어? 그러면 이거 하면 그게 재밌어가지고 아빠 어디 있어? 뭐예요? 우리의 음성을 그 아이가 듣는 것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하나님 뭐예요? 난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좋아하신다? 마치 까르륵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신다. 그럼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뭔지 잘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잘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건 뭐예요? 그 망가졌던 에덴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소외됐던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 그 새 에덴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 산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모를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듣는 내 귀를 열어주소서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말씀 착 들면 착 깨닫는 무슨 10가지 10단계 아니면 신통력 이런 거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는 뭐예요? 하나님 됐으니까 그냥 제게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냥 능력을 주시면은요, 제가 잘 알아서 알아들을게요. 이거 아니에요. 그건 뭐가 없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테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가 너를
가르쳐 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완전한 보장과 약속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너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너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거야. 그때 너 혼자 꿍꿍대지 말고,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와, 물어봐, 난 듣거든. 그리고 가르쳐 줄게. 예수님 오늘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잘 듣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다는 뜻은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인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간에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다만 한 사람을 고치는 것, 다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처음부터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걸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의 음성 잘 순종하고, 주일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100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잘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시집도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학도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도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병고침 받을 수 있겠지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니거든요. 내 음성 듣는 거지. 내 음성 듣기 위해서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수단 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가도 환난과 핍박,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뭐라 그랬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면 그냥 홀랑 넘어가고 말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뭔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산다, 이거예요. 그 영광스러움, 그 전에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려고 했지만 못 봤던 거를 나는 지금 본다. 그 전에 의인들이 그렇게 사모해서 듣고 싶었던 그 일을 나는 지금 듣는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듣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결정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이 있고 뒷꿍꿍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음성 잘 들으면 이거 들려주실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그거를 간증 많이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십디다. 이거는 여러분 2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된 거, 여러분,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광이라니까요. 삼성그룹에서 이번에 보너스를 1,400%를 주기로 했대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그랬을 때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삼성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지 롯데그룹에 속한 사람, LG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가 의미 있게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은 그
자격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음성, 내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런 태도를 견지할 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은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돼요.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도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1부, 2부 이제 말씀을, 아침 예배 말씀을 쭉 쫓아가는 말씀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이 주일하고의 말씀하고 서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잘 듣게 해주세요 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상황, 혹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람, 배고플 때 밥 먹는 건 말이죠, 종교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위기이기도 하고요,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듣는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회사 가서 살든지 가정에서 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부딪히기 어려운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가 언제다? 주님의 음성 들을 때인 거죠. 그렇죠? 그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세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그렇게 사람들이 듣고자 했던 그 영광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밤늦게 자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을 되게 듣지 못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엄마가 되면 아기의 바스락하는 소리에도 바로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제 아내 얘기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 주로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25년을 금년에 돼서 같이 살았는데, 아침에 알람을 듣고 깨는 역할은 접니다. 제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쩜 그 머리맡에 그렇게 크게 알람이 울리는데도 저렇게 지속적으로 잘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해. 제가 건너편으로 가서 알람을 끄는 역할을 내가 하더라도 25년 동안 알람을 꺼는 역할은 제가 했어요. 야, 참 신실해요. 그런데요, 20여 년 전에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밤에 뒤척일 때 잠깐 칭얼대는 소리를 낼 때 아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귀가 떨어져 나가라 울리는 알람에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말이죠, 아기가 바싹만 해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엄마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그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가 바싹 소리만 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바싹 소리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 듣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듣겠어요? 왜 안 들리겠어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그분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해주시면, 야, 신기야, 너 이렇게 좀 해봐, 그럴 때 그냥 믿고 순종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를 거두면 말이죠,
그 다음엔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틀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면 틀릴 겁니다. 직장에 있는 동료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들릴 거예요. 전에 안 들렸던 음성 듣게 될 겁니다. 나는 오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어둡던 막혔던 우리 귀 열어주셔서 새해에는 전에 듣지 못했던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했던 찬양인데요, 어둡던 내 눈과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쪽집게처럼 알아맞추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제자들처럼 나와 묻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꾸지람도 하실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몰라? 너 왜 이렇게 의심해? 왜 이렇게 똑같은 일에 또 실수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한 길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스락 소리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오늘 이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음성 나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뜬 음성 깨달아 순종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맛보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사랑하는 자매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의심 잘하고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곁에 딱 머물러 있어서 그저 뻔뻔하게 하나님 부끄러움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 대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다가 우리 잘 압니다. 어려운 일들이, 모를 일들이, 영문을 모를 일들이, 답답한 일들이, 정말 캄캄한 일들이 우리 앞에 줄지어 기다려서 있겠지요.
그때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기도해도 잘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 주님 결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볼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돌대가리처럼 주님 앞에 답답하게 굴 때도 끝까지 참아 주셔서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깨달아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참 염치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의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